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시야 성도님,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이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가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 우리가 대붕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한동안 전도에 관련돼서 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하러 돌아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6장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점령하고 자신이 궁을 세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음 의도가 온전하지 않았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해서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자 우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붙잡았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겁을 먹은 다윗이 근처에 있었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잠시 모셔두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했는데, 단 한 사람 미갈만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왜 업신여겼을까? 아마 미갈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표현이 꼭 저렇게 좀 수준이 낮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좀 고상하게, 품위 있게, 멋지게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을 향해서 그런 모습 갖고 하면 안 돼요 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다윗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를 비난한 미갈은 그로 인해서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견해,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 뜻 가운데 내용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특별히 인문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은 절대로 위대한 사람에 대한 자랑이나 그 사람을 본받으라는 권면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6장에 기록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다윗이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고 다윗을 용납하시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간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신앙은 참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있을 때를 가만히 보면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나 실천에 있어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뭐든지 단순하고 쉽습니다. 근데 배우고 배우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명확하게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셔. 그게 근거가 돼서 삶을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내용처럼 웃사가 언약궤가 떨어질 때 그것을 잡기 위해 만졌다가 죽은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인간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손에 들고 장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존재세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손에 장악하고 우리 마음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한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윗이 실패한 것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소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고 신앙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허락됐다고 하니까 뭐든지 다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요.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부산을 구도라고 얘기합니다. 구도라는 뜻이 뭐죠? 야구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디 팬이신지는 제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야구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야구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수 노름이라고 얘기합니다. 투수 중에서도 150km 후반대나 160km를 구속으로 던지면 이 선수는 메이저리급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야구 선수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뽑기비고 뽑힌 사람들이 프로야구 선수들인데 그 사람들도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150km 후반대 160km를 던지는 선수는 10손가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처음에 프로야구로 오면 단순하게 강속구를 던져서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요. 그러다가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경험을 하죠. 아, 야구가 강속구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싸움도 하게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역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각종 변화구를 익혀서 던지는 겁니다. 유현진 선수가 아주 뛰어난 선수인데 초창기는 150kg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150kg가 안 돼요. 근데 다양한 구질을 가지고 상대 타자들을 요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그 출발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맡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장악해서 내 수단과 내 편리대로 사용한다로 맡긴 것이 결단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아직 모자란 겁니다. 왜 아직 모자라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무엘하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 아니에요. 10장에서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가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된 존재,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연합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합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지위와 위치와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불만도 허락하시고 불순종도 허락하시고 실패도 허락하시고 거역도 감수하십니다. 왜?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그렇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명확함과 확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유가 돼서 내 손 아래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섬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건 틀린 것이 아닌데 내 소원과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손에 잡고 휘두르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믿으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계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우리 신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리와 도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윤리냐? 더 좋고 더 훌륭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더 성경을 많이 보고 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되고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그리고 성경 보면 안 되네. 아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거 해놓고 모든 것 다 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다윗성에 언약궤가 오니까 기뻐서 춤추고 난리가 됐어요. 여러분, 미갈의 눈으로 보면 체면도 없고 채통도 없고 비로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쁘고 충만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 연락해 주셨으니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 시작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 바닥에 떨어지는 경험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근데 점검해 보면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밧세바와 같은 시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쉬운 촉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니까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 가지고, 양을 가지고 점검하려고 해요. 오늘 기도 몇 시간 했고, 성경 몇 장 받고, 전도를 몇 장 했고,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다라는 걸 갖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감을 가져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점검은 뭐냐? 그거는 출발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갔는지를 점검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했는가, 얼마나 더 양보하고 훌륭하게 섬겼는가, 얼마나 더 남을 험담하지 않고 참고 인내했는가, 얼마나 더 베풀고 나누고 섬겼는가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점검을 실제적으로 해보면 늘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성공이 많으면 좋겠지만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 여기저기 휩쓸려 살다가 정신없이 헤매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주일이면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 오늘 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난 주간에 잘 살았는데 상 한번 주시죠. 이런 기도 하는 분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앉으면 뭐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정처 없이 헤매다가 빠지지 않는 문구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실패만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뭐 하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훌륭하고 뛰어나고 고상하고 탁월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탁월하고 뛰어나고 영웅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을 지나고 난 고백이 뭐냐? 시편 91편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14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존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늘 아래 사는 자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진짜로 복된 자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훌륭해서 선고했고 그 신앙이 확고하고 명료했으니까 그대로 하셨다란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을 살게 하셨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죄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사단이 주인이었고 죄가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와 사단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하냐면 자신들이 주인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면서도 그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도록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닌 겁니다. 그냥 우리 느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다윗의 고백대로 얘기하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본성이 남아있는데 그 본성이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걸 꺾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죠? 요즘 강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이 얘기예요. 요즘 큰딸이랑 관계가 안 좋은가 봐요. 맨날 그 얘기를.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1살 때부터 3살 때까지는 뭐 해도 다 이뻐요. 왜 이쁜 줄 아세요? 이거 해 그러면 뭐라고 할게요? 예, 그래요. 아빠 최고 그래요. 근데 이제 4살쯤 되면 미운 4살이 되고 7살 되면 죽이고 싶은 7살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내가 병이 생겨요.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할래 그래요. 그리고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뭐라고 그러게요? 싫어, 안 해, 내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이것들이 나이 먹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걸 해요. 자아가 생기면 누구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면 쉬운 걸로. 뭐 하냐? 예수를 믿으니까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니까, 나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잘 지켰으니까, 헌금 잘했으니까 나 신앙 좋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신앙 좋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싸움은 뭐냐?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날개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나를 꺾고 내 의를 내려놓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열심을 믿어라, 내 노력을 믿어라 하는 것이 훨씬 쉽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살아보면 실패해요. 넘어져요. 주저앉아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놔두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하고 온다고요?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배우고 자기 의의를 꺾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 7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곁에 섰던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와 나와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도 진실로 진실로 그 그 도당이라 도당이라 내 내 말소리가 말하기를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하여 이르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제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베드로가 살았게요, 죽었게요? 살아 있었어요. 그냥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장로요, 지도자로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성경을 처음에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봤을 때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야 이거 좀 빼줘, 야 이거 좀 지워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게 놔두고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의를 꺾는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멱살 잡고 안 된다고 흔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은 내 주권하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와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근데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예요. 그죠? 그죠? 근데 제가 목사인데 4월 초파일 날 이 위에 절에 올라가지고 스님에게 합장을 하고 그 부처 앞에서 절을 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릇이 크시네 그러시겠어요? 큰일 날걸요. 제가 어떻게 얼굴 들고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 앞에서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평생 자책감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주님의 주권하에 쓰시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의를 꺾는 겁니다. 내 의를 꺾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유명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받죠.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가 자책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내 의를 꺾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 그늘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영웅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믿음이 뭐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존자로서, 전능자로서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고달플 수 있죠. 뭐 하나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없고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능력은 약하고 내 생각은 어리석지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이 가시가 있었을 때 3번 간구했습니다. 왜 간구했을까요? 잘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나의 주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밑에 숨기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의 약함이 나의 뭐라고요? 강함이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입니다. 내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질문을 하게 하시지만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지존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